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큰 은혜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 봉사와 섬김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저희 삶의 간증으로 인해 주위와 이웃까지도 주님을 알아가며 주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역 간의 어려움과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역 간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어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더욱 어려워진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긍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평강과 위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 더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분쟁 앞에서 또 그 자신에 대한 그 비방과 비난이 있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이제 문제와 또 자기를 향한 또 비난을 향해서 이제 4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살펴볼 때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물론 내가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자책할 만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강한 자기 확신을 말을 하고 또 약간 이제 풍자를 통해서 너희는 벌써 배가 불렀구나. 너희는 다 부자구나. 너희는 다 다 왕이로구나.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헐벗고 배고프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내와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확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내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고 아직 이제 바울의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의 말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그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순한 양 같아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근데 바울이 이렇구나.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조금만 좀 약간 삐딱하게 보면 이 바울의 말이 자기 말에도 약간 모순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체를 아까 찾지 못했다. 분명히 좀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이죠? 야,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체를 찾지 못해. 그리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다 배불렀구나. 너희가 다 부자구나. 너희가 다 왕노릇하구나.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로 앞에 판단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난 다 참았다. 나는 겸손하다. 인내하고 겸손했다. 근데 이것도 또 보면은 이미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지난 2주 전에 봤듯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처럼 온다 해놓고 오지 않고 자기한테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말도 못하더니 하여튼 떨어지면 뒤에서 뒤에서 말하는 거고 앞에서 말하는 것이 또 다르고 당신 말하는 겸손은 위선이 아니냐. 제가 모르는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드렸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제가 저보다 다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츠가 또 이건 교만이고 자기는 판단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판단하고 있고 자기가 참는 거 결국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 앞에는 이렇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그런 위선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들 속에서 또 이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분쟁과 다툼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와 이런 편견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이 말하는 그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이 또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좀 오늘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던 그 본문 이제 14절은 그 바로 위에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참고 견디고 있지만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근데 이 권면이 어떠한 권면이냐 하면 내가 지금 앞에 너희를 풍자를 했어요. 너희가 다 배불렀구나. 너희가 다 부자구나. 너희가 벌써 다 왕노릇 하고 있구나. 근데 그 풍자가 내가 너희를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15절에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어찌 보면 개척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심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비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좀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꾸지하듯이 꾸지람을 한다고 하죠. 꾸지람을 하듯이 징계를 하듯이 지금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똑같아요.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일단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16절에 이제 나오죠. 16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너 아빠 같은 사람이 되라. 너 엄마 같은 사람이 되라. 나같이 되라. 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라 하면 쑥스러우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나 예전에 실제 그 조사에서 한국 부모들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그 통계 조사였어요.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빈도를 취한 말이 뭐가 있냐면 아빠같이 살지 않으려면 엄마같이 살지 않으려면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은근히 상당히 많은 빈도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또 엄마들은 그렇죠. 절대로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절대로 이런 남자가 자기 남편 얘기를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이런 여자가 들어가면 이것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그런 말. 예전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서울에 조사한 참 오래전이었는데 읽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어떤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참 교만하다. 또 하나는 아니 설사 그래도 저 사람 본받을 만해. 그래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만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여기서만 아니라 또 뒤에 11장 1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저도 목회자예요. 예수님을 닮듯이 여러분도 저를 닮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안 할 답을 그냥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근데 결코 쉽지 않은 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피플마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목회자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목회자가 행복해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보면 어렸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 지금까지도 저하고 연락이 되는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행복한 거죠. 꾸중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도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꾸지람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성도라면 정말로 나를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많지만 그렇죠,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와 같은, 자녀와 같은, 부와 같은 관계를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 자신도 참 깊게 묵상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목회자,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또 그 목회자가 나한테 꾸지람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게 정말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 일단 또 17절에 우리가 이제 이 무엇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좀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일단 17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본받으려 하냐면 일단은 내가 너희 앞에서 행했던 행사, 내가 너희 앞에서 행했던 이 행사가 호도스라는 원어인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걸어간 길이에요. 그 과정. 내가 너희 앞에서 행했던, 내가 너희 앞에서 걸어던 그 길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너희 앞에서만 그러고 다른 데서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서나 똑같이, 내가 어느 교회에 갔든지 내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을 디모데가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어느 교회에서나 똑같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했는가? 이 바울의 모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모데의 증언,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본받을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나오죠. 하여튼 첫 번째 권면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나를 좀 본받아. 자, 두 번째 권면이 있는데 이제 이거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게 이제 일단 18절에 보면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처럼 나를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온다 해놓고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자기가 불리해질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 그 사람 여기 안 와. 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못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내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야겠느냐?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 너에게 가야겠느냐? 이 말은 뭐가 있죠? 하나를 요약하면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의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이 말, 여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닌 능력을 확인하겠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어떤 능력을 확인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일까요? 자, 일단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병자를 고치고 뭐 또 기적을 행하고 지금 그 능력을 말하는데요. 일단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전체예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늘 반복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인사말인 동시에 모든 교회 보낸 서신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늘 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또 평강은 뭐죠? 은혜와 평강은 뭐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교회에 인사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이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죠?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교만이 없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는 것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보겠다.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기도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가? 너희의 예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과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함이 있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사라는 게 아니죠. 죄는 분명히 벗어나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순종함이 있냐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분쟁하고 다툼하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됐어.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대부분 세상 사람이죠. 참지 않아요. 그냥 그래 무시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설사 내가 싫어요. 나 가지 않을래요. 나 포도원 가서 일하지 않을래요. 그래도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처럼 내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내 뜻하고 일치해 사는 것, 물론 그런 거 제일 좋은 거죠. 순종할 때 그렇게 하라는 사람의 마음이나 내 마음과 똑같아서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건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롤러브레이크 타면서 놀러 가면 우리 애 3명 다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제가 나가기 전에 뭐 궁금하면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애들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7페이지라고 공부를 시켜요. 비명을 좀. 왜 해야 돼? 그래도 해요, 지금. 근데 그게 순종이죠. 내가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애가 스스로 순종하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 하는 거, 우리가 의지로 참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비겁함과 비굴함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너희가 인내하고 있는지, 너희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말로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봤자 끝없는 분쟁과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게 될 교회의 실질적인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소송 문제, 음행 문제, 뭐 이런 거. 너희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뭐죠? 그러니까 너희들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과 인내와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근신하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 근신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3가지로 좀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앞에 2장 4절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것이 저렇다 이것이 저렇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내가 이해돼서 믿나요? 물론 이해가 돼서 믿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성경 안에 그냥 이성적으로 눈을 보면 모순인데 제가 이제 믿음의 역설인데 역설이 아니라 모순으로 느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하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돼요?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말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는데 왜 또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요. 우리는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역설로 믿었어요. 세상은 그걸 모순이라고 해요. 그게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파라독스가.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요. 그 중에는 어떤 역사와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 사도 바울이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난 너희들에게 대하지 않는다. 왜?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나요? 말로 분쟁의 출발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을 의지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위에서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나는 행하였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예전에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말씀을 잘못 믿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행했던 거죠. 말씀 안에서 행했던 거죠. 내가 옳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송 문제가 나오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희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찌하여 형제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워요.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위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행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나에게는 그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 그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일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이 본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어요. 끊임없이 올라오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를 계속 못 박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그 고난에 얻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 길을 걸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거기서 인내와 순종이 나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시고 알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이 통과돼야 된다. 통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나는 의지하고 살아.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흠이 없었을까요? 아유, 뭘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나마 흠이라고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가 때문에 한번 심하게 바나바거든. 사도 바울에서 영적인 아버지는 바나바예요. 거의. 근데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서로 헤어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한 다혈질이에요. 이 말할 때 보면 그렇죠. 앞에서는 참 그 고린도 교인들 말없이 참 점잖지만 글을 하고 할 때 보면 근데 그 다 바울의 성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거 본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너희는 나를 그와 같은 그 길을 기억하고 본받아. 그리고 근심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왜죠?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안 하니까 뭐죠? 말로 다투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기서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냥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과 합병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고요. 늘 비난과 지적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 여기까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일단 코람데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까 좀 교만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인내와 겸손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코람데오의 신앙. 이 코람데오 신앙이 또 가장 핵심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 잡혔을 적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한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해와 편견도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아버지로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 교만, 저 사람 위선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만 걸어가면 사실 부딪힐 게 별로 없고 사람은. 그런데 어디서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꼭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나 세상 어떤 모임 그냥 내가 하던 일상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면 부딪힐 게 없죠.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뭔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이제 뭐죠?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물론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과 다를 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오해하고 잘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려고 음식을 하든지 뭔가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좋아해요. 근데 꼭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 인기 얻으려고 이제 피택 얼마 안 남았지? 피택이 무슨 말 하세요? 뭔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런 경우 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다 이해가 어렵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또 인생을 얘기할 때 너무 좀 민망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하나 경험한 거죠. 사람 생각 안 나요. 정말 한 번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거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설득합니다. 근데 이제 설득이 되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안 되고 안 바뀌고 정말 어렵죠. 물론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바뀌어요. 외부에서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오해와 편견이 있으면 처음엔 설득해요. 그리고 안 돼요. 그럼 그래? 그럼 나도 너 그래. 이제 무시하고 회피하게 돼요. 저도 드럼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왜? 부딪히면 자꾸 부딪히니까 피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이제 분노합니다. 그래 공격합니다. 그 생각을 이래서 잘못했지 이렇게 잘못했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과 근데 인내하는 것이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와 편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할 말을 하고 그냥 인내합니다. 그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시와 인내의 차이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인내. 무시는 다 핑계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회피하는 것이 이게 무시고 인내는 거죠. 그 속에서 내 할 일을 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인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오해와 편견은 이 세상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오해와 편견 속에서 처음에는 설득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저의 깨달은 그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인내하고 나의 할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 속에서 지금 똑같은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제가 하나 깨달은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남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겸손히 행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왜죠? 지금 이 두 가지 과정을 잘못하면 어디로 빠질 수도 있냐면 또 이것도 오해가 돼요. 아 그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잘못한 것이 없구나. 아 그죠 교만하구나.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인내한다고 무슨 인내? 그게 무시지 회피하는 거지.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사람들의 입장이고 내 자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죠. 양심의 화인 맞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세상은 나를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도 욕을 먹어서 그렇죠.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 편견과 오해야 오히려 잘 몰라 사는 것이. 근데 그 과정 속에 자신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런 위선에 익숙해져 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확신과 세상에도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거기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래도 나의 사명을 지키면서 인내하겠다 그 마음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 나이가 원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매일마다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듯이 과거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다른 말씀을 놓지만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후에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51편 10절 말씀이요 꼭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과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 자아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켜요. 나는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뭐 실제로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우면서 새벽에 오시는 아시겠죠? 제 새벽 기도가 변하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이 기도도 제가 매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내 스스로를 속여요.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건 내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가, 혹시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내가 포장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걸 남에게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막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를 누가 진짜 하나 다 요구한 게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여러분, 하나님 중심 믿음 생활이 뭐예요?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운셀링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계획과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처럼 계획을 세우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못 박으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죄인의 나를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근신하라. 이 말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같이 걸어가자는 말이죠. 아버지, 자녀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주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 교육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맡기신 일을 깨달으면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간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충성된 주, 그와 같은 주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그것으로 당당하시는 분, 세상의 오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인내하고 겸손하게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받고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어찌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성령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이 고백 속에서 자녀 앞에 선 아버지의 모습, 그 사랑과 또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의 믿음 앞에서,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근신하라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 안에서의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사로잡힌 영혼이 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피할 수,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심지어 오늘날 창궐한 이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우리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비합니다. 근심,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통하여 내 가정과 또 이웃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을 또 충만케 하시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높은 믿음의 자존감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이웃들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존감 갖기를 마음에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경비하며 인내하며 근신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또한 우리의 삶의 겸손으로 늘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